오늘은 신앙생활은 땅에서 하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이제 3년 차에 또 계속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금 시간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방역 수칙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교회적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1만 교회가 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2, 3년 동안.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가 폐쇄된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노회에서는 교회를 폐쇄한다는 폐쇄 신청도 들어오는 그런 노회도 있습니다. 우리 평양노회는 아직까지 폐쇄 신청이 들어온 교회는 없습니다만, 타 노회를 보면 교회 폐쇄 신청을 한 교회도 있고 노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교회가 세워져야지, 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지 좋은데 교회가 폐쇄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이 환난의 시간들을 겪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한 가지 큰 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장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것이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는 마치 키질과 흡사합니다.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언젠가 코로나19의 키질이 끝나면 진짜 성도는 남게 되고 쭉정이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대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점점 어수선하니까 최근에는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기도 합니다.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임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할 때도 많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나는 참 어떤 목회자인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 하나의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양궁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양궁경기 하는 장면이죠. 여기에 10점부터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관역 중앙을 맞추면 10이라고 해서 10점이 되는 거죠. 믿음은 양궁 경기와 같다는 것이죠. 양궁 선수들은요, 거리가 70m 거리에서 지름이 1.22m 크기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중앙의 10점 관역 크기는 겨우 12.2cm이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사과 정도 크기의 그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양궁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10점 관역을 마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10점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5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점 정도를 맞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다 읽어보셨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흥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니 저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다음 날도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항상 좁히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양궁 경기에 10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보아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노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별로 기쁘게 반갑게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실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동문서답 같은 말씀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바른 동기가 아니고 선한 동기가 아니어서
못마땅하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배불러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떡은 예수님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곧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떡은 주시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떡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6절입니다. 같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까? 떠나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안 떠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5점짜리에서 그만 0점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한때 야베스의 기도의 열풍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역대상 4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요 지역과 그리고 경계와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야베스의 기도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딱 맞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역을 넓히는 것은 수평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옆으로 넓히는 것이지요. 그 모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넓게 여기 사로잡힌다면 더 넓은 땅을 준다는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좁아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야베스 기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만 많이 주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고 돈을 더 주면 또 다른 곳으로 사람들은 많이 옮겨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 계속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될까요? 점점 넓어지면 신앙생활을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의 한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니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만 보이고 잘 되는 것만 보이고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던 그들은 늘 먹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생선으로 배를 배부르게 하자 그들은 자기 일터와 부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옮겨 앉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한국 속담인데요. 말을 타게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말고삐를 잡고 끌어주는 말을 타면서 행세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셔도 이들은 더 좋은 것을 주는 자가 있으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옮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중앙에 마치 양궁의 관역에 10점을 맞히는 자들이 결코 못 되었고 10점을 맞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적인 확장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확장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직적인 확장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리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67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냐. 아멘. 이때 사도 베드로가 정말 탁월한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8절, 69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영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수평적으로
지역을 넓혀도 온 지구촌을 다 가져도 결코 영생은 얻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을 풀면 이런 뜻이지요. 주님, 우리는 더 넓은 땅을 얻고 더 많은 먹거리를 얻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당신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께는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더 넓은 지역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평선, 즉 땅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수평적 확장을 결코 복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것, 땅에 붙어있는 우리가 하늘로 연결되는 것, 수시적 통로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참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10점짜리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의 21장 이야기를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열왕기상 2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21장에서 나봇이 참으로 돋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나봇의 그 포도원과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포도, 더 나은 조건이 좋은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그 달콤한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친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결코 아합 왕에게 넘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포도원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물림하여 소중히 여겨왔는데요. 그걸 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봇은 좁아도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의 눈은 더 좋은 포도원이라는 수평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바라보는 수지적 차원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5점짜리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30세에 죽어 70세에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세부터 70세까지 무려 그 사이의 간극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지만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과 징계 없이 세월만 헛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40년 동안 무엇을 하기에 죽은 것과 같았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 일에 매달려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30세에 죽어 70세에 묻힌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결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러면 성공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평적으로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지요. 욕망을 따르는 삶일 뿐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고요. 마음대로 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삶은 절망하는 삶이에요. 자칫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채우기가 쉽습니다. 기도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평안히만 살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루어지면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노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플 때마다 기도해서 고쳤다고 기뻐했는데요, 언젠가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는 마지막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주님을 떠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수평적 확장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수직적으로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욕망을 수평적으로 결코 확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우구스토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전이 세워진 것은 그가 진짜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권력과 부를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아니고 권력과 부가 없었다면 아마도 신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신을 숭배하는 동기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배후에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서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도 베드로는 아우구스토스의 신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계신 초라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욕망을 이루고 싶고 삶을 넓히려고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떠나 아우구스토 신전으로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평적 차원에서 수직적 차원으로 전환될 때 좁은 것에서 불편해도 높고 높은 것에 주님께 닿는 것으로 기뻐할 때 우리 모두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높이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은 넓게 차지한 사람이 위세등등하게 살기 때문에 넓지 못한 사람은 늘 기가 죽어서 삽니다. 나봇은 아합과 이세발에 의해서 결국 넓지 못한 사람은 죽듯이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실패했을까요? 그 인생이 살해됐다고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직적 하늘을 바라보다가 결국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10점을 쏘는 믿음의 선수입니다. 누구나 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위치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펼쳐지는 것들은 영생의 하늘로 결코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땅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좁은 곳에 있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멀리 보는 눈을 들어 우리 모두 위를 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요. 멀리 있는 넓은 것을 보고 싶어도 세상의 욕망,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모든 유혹, 넓은 것을 보고 싶어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인생의 성장은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빵 하나를 놓고요. 동생과 다투던 녀석이 먹고 싶은 욕심을 끊어내고 동생에게 자, 너 먹어 라면서 동생에게 빵을 내미는 그날 녀석은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녀석이 절반을 딱 잘랐어. 어느 날 형에게 내미는 날 그 동생도 부쩍 성장한 것입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끊어낼 때에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종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10점짜리 신앙은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전환될 때 이루어집니다. 더 넓게 보다 더 높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만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금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늘 더 넓게 보다도 더 높이 외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끝날에 멸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